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박미경 집사님 마이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오늘은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교회 개혁,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인 교회로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거두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25절부터 3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는 그들의 이 우둔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5절에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지금은 우둔함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아주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요.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때가 되면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때가 되면요, 그 긍휼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에서는요,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아주 단편적이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야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극히 적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한없이 깊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하실 때도요, 이방인을 생각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하실 때도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는 또 하나님,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또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모든 만물의 기원이 예수님이 기원이시고, 예수님이 과정이시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존재의 기원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도 그분 때문이고 내가 사는 목적도 그분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긍휼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풍성함을 느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겼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의 생애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돌봐야 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부인까지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결과 자식이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은 어릴 적에 질병으로 죽었고 그 가운데 또 1명은 정신지체아이고, 자기 자신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뇌혈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곡을 써나갔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 참으로 웅장하고 장엄하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곡들이었고 감사하는 곡들이었습니다. 그 곡들이 불후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바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 SDG라고 하는 알파벳을 적어 놓았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라틴어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곡을 썼고 마지막에 그런 글자까지 새겨 놓았습니다. 오르간을 위한 합창곡, 전주곡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곡,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에는요, INJ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바하는 오르간 연주자였고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근본 목적은요, 아주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셔가지고요, 불후의 명곡들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 내가 정말 그냥 예사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상들, 소소한 그 모든 일상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개혁을 외쳤던 것은요, 당시의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이것을 사면 벌을 면할 수 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면죄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공로를 거기다 첨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가로채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 신분이 무엇인지, 세상 만물의 신분이 무엇인지, 위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바르게 거기에 위치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모두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나타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즉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긍휼이심을,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고요, 다른 것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앞세웠고 교황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킬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그 자리를 사제들이 대신하게 만들었고, 교황이 대신하게 만들었고, 마리아가 대신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정한 성인들이 대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제들에게 또 고해성사, 요즘엔 고백성사라고 합니다만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찢어짐으로, 폐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사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더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그 교리가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인간들에게도 돌린 겁니다. 이는 인간을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의 자리에다 두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겁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이라는 바로 이런 것들을, 오직이라는 말은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고요, 그 거룩하심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에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스랍들이,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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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거룩하심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면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무한히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어떤 면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내가 인정할 때에 또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날에 적용할 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말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계획의 모든 중심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또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도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핵심, 그것이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등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다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합격해야 다 영광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났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가 합격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1등해야 영광 받으시지, 네가 출세해야 부자 되어야 영광 받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네가 거기 오르기까지 네가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얼마나 편법을 쓰고 네가 얼마나 그렇게 뇌물을 바치고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쓰고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그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겁니다. 반대로 그것을 특별한 것은 이루지를 못했고 승진도 하지 못하고 눈속임으로, 그러나 눈속임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를 내가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말과 내 마음 씀씀이와 일하는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이 5가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5가지 신앙과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개혁자들 우리가 그냥 칭송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의 내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 속에 내가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신앙과 삶,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이 원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나며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바로 세워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